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최고의 도전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열정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설교 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헌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나의 헌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참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 될 것이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이니라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즉 헌신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음을 요구하셨어요. 마음. 모든 것의 출발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판단하시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마음이 곧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외모와 얼굴보다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성품이. 예. 여러분, 열매는 곧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의 외형을 통해서 그 나무를 판단하지 말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세상을 향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둘째,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을 다하는 사랑과 헌신을 원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여겼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목숨을 걸었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표정이 뭐 사랑을 안 해보신 표정처럼. 여러분,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눈을 감고 두어도 천정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책을 펼쳐도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예.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통 거기만 생각. 예.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마음으로 가득.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생을 같이 할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도 그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헌신의 모습을 바로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의 뜻을 다하는 헌신을 원하세요. 뜻을 다하는 헌신은 우리의 의지를 다하는 헌신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힌 것, 정한 것, 이런 거예요. 시편 57편 1절과 10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7절과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연결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였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1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 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우리의 의지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걸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하는 헌신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헌신, 즉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세상 자꾸 견인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이쪽 반절 이쪽 반절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우리의 힘을 다하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중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돋보기가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불을 만들어내고, 댐이 물을 한 곳에 집중시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로켓이 엄청난 폭발력을 집중시켜 수십 톤의 무게를 우주로 쏘아 올리듯이 집중된 힘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 집중된 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다하는 집중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헌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알고는 있는데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날 밤에 마지막 이제 최후의 기도,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에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인 듯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머물고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마음에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 죽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엔 말에 있지 않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헌신은 우리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헌신이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는 헌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행해지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최고의 헌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구절이고 모두가 거의 암송하고 기도에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중에 두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첫 번째 단어가 30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믿음.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 이걸 예수님은 믿음하고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왜입니까? 이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시고 있는데 왜 너희가 자꾸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인 너희가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32절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은 누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염려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보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걱정은 오직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염려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거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헌신이 무엇인가? 그 말. 첫째, 세상을 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세요. 비춰줘 보세요. 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불신한 것을 없애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 은,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쓰려고 보면 어떻게? 깨끗한 그릇 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그거 닦아서 써야지 그냥 쓸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깨끗하냐, 비워져 있느냐라는 거다. 예.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헌신을 원하신다면 먼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비우고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쫓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이제 주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은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쫓지 않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 말. 이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내 소중한 옥합을 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헌신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은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닌 분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를 위한 헌신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헌신은 첫째,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희생이 바로 열매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 곧 희생은 열매,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핵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는 헌신을 원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자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둘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공회에 붙잡혀 고문을 받을 때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도자였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일하는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모양이나 흉내만 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직분은 감투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은 자신의 은사를 통해 사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이 일을 안 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식사당번을 한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면 너무 행복해.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막 그래주면 기분이 엄청 좋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식 만들려고 그러면 짜증나. 그래서 별로 만들고 싶지 않고 안 만드니까 음식 솜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면 사 먹으면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걸 왜 사 먹어? 돈도 조금 들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난 설거지나 할게.
그래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하니까 그냥 재료나 열심히 다듬을게. 다듬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세상 DNA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이 못한다고 손가락질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일 잘하는 게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해서 조화를 이루고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을 안 하면 그 자리는 비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나 사역과 비교해서 자신의 은사와 사역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과시하거나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사역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자, 이걸 나눠 설명하면 첫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피와 땀을 다 쏟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소망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왜냐하면 헌신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고통과 고난이었고 자신이 죽어야 했던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져야 하는 십자가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믿음을 위해서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이것은 뭐냐? 다니엘의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조카 롯과 헤어졌으며 아내를 빼앗겼다가 되찾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했으며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까지 바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갈 누구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희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은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희생이라고. 세 번째, 헌신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면, 버리지 않고는 십자가를 칠 수도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 일이 먼저일 수가 없지요. 성경은 말해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전인적 헌신은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때문에 참된 성도의 모습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발랐을 때 3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향유 옥합이 아니라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헌신된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과 함께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의 자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땀 흘려 우리에게 맡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붓는 여인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헌신의 땀방울을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헌신에 도전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헌신을 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하십시오. 셋째,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